14년 전에 갑자기 전화를 받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14년, 한 15년 정도 흐른 것 같은데요. 또 똑같은 일을 당하니까 그 재난 영화나 이런 곳에 보면 Say Goodbye라고, 마지막 인사는 꼭 해야 된다라는 외국 그런 사람들의 인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을 그런 것을 못하고 보낸 것이 지금도 그렇게 이렇게 마치 큰 뭐가 이렇게 안 넘어가는 가시 같은 그런. 근데 이제 어머니도 똑같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삶의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매 순간 보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순간이 왜 나에게 주어졌고,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라는 것. 여러분, 그 어디에도 그 답을 찾을 수 없고 그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이 그것을 물어볼 수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에게 면제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부모님이 철인 28호가 되어지지는 않아요. 노쇠해지시고 아프시고 병드시고 어느 순간인가는 떠나가야 하는, 서로 인사도 못 나누고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에 다른 게 뭐죠? 저는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순간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파워예요, 파워. 예수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매 순간 질문하시고 또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그 매 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탄도 괜찮습니다. 다윗도 한탄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 66권을 쳐다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의 말씀을, 이 산상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여러분 두 가지의 질문을 꼭, 두 가지의 물음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과연
2000년 전에 다가왔던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을까? 그걸 꼭 던져보셔야 돼요. 물음을 가지시고 말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뭘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 뭘 말하고 싶으셨을까? 이 말씀이 과연 오늘 내가 처한 이 환경과 이 삶, 내가 살아내는 이 시간들 속에 과연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적어도 이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이 부분, 이 가르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던지신 이 답이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물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의 이야기이거나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의 능력, 그 역사가 우리에게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여러분 부끄럽고 말하는 이 입술이 참 입술에 떨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유대 땅, 베들레헴, 그 갈릴리 지역, 하나님 되신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이 취하실 그 모든 권세, 그 능력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오셔서 먹고 마시고 말하고 눕고 자고 일어나고 깨고 그 모든 그 일들을 행하신 이유,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셔서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인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이미 일찍이 다윗 왕은 알았어요. 시편 23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분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2000년 전에 멈추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훌륭한 제자는 또 훌륭한 제자하고 공부 잘하는 제자하고 또 요즘은 구분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걸까요? 저는 제가 어릴 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서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 선생님이 좋아한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옛날 지금은 전혀 적용도 되어지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좋아한다고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나에게 나의 삶의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 가르침을, 그 진리의 말씀을 홍이가 이렇게 말씀하기를 즐겨 하시는 그분 앞에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우리라면 그런 우리 다빈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나? 천국. 근데 이 천국은요, 우리가 조금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천국의 삶. 예수님은 천국, 천국의 삶,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삶 가르치신 거예요. 온유함과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삶, 그 삶을 가르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함을 추구하는 그 삶, 그리고 의로움을 시도하는 삶, 그 천국의 삶이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이 천국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의 삶입니다. 세상에 섞여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파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보는 주석책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교훈의 실천은
제자가 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위한,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조건을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그 조건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천국에 갈 거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이 진짜 어떠한 모습이니 그 내용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치심을 듣고 우리가 참 정말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학생이 되어서 좋은 제자가 되어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끝없이 묻고 우리의 천국의 삶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십니다. 계속해서 보이십니다. 17절부터 지난주에 있었던 48절의 말씀까지 저는 그 모든 주제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삶의 결과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그 천국의 삶이 오히려 다 엉클어지고 뒤바뀌어지고 죄스러워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은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은 부끄러운 게 되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지난번 제가 온전함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여러분, 천국의 삶 계속, 미국에 가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자꾸 이 영어가 나오네.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계속 퍼펙트, 컴플리티드가 아닌 거예요. 완성되어진 것 아닌 거예요. 천국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천국의 삶은 뭐냐? 각 육체가 죽어서 또 다른 어떤 한 공간? 산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그런 어떤 그곳? 여러분, 오늘 살아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모님이 아파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내가 그 앞에서 주님의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그날이 절망이고 재난이고 재앙을 받아서 꼬꾸라지고 지옥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분에게 내 삶을 물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온전한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6장에서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려고 애쓰는데 그 천국의 삶을 조금 맛보고 한번 살아내려고 하는데 시시틈틈 방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있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그 죄스러움들이, 그 악함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계속 그 천국의 삶이 아니라 계속 그들과 동일한 그런 색깔을 입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여러분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듣고 끝나시면 안 돼요. 주님, 어떤 것을 내가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 이것을 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된 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것들을 좀 먹어요. 못 보게 해요. 마치 내가 천국의 삶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말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행동을 주의하라. 홍이가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될 텐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운 행동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 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주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동의 못 하십니까? 권사님 동의 좀 해주세요. 제 앞에 앉으셔가지고. 나쁜 일을 할 때 회초리를 드는 거는 괜찮은데 잘하잖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언급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요? 그거 할 때 말이야, 홍이가 너 주의해야 돼. 너 주의해야 된다고, 홍이가. 그때 너 주의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삶 너 잃어버려. 오늘 말씀대로 할까요? 너 구제하다가 내 이름으로 네가 활동한다고 누군가를 돕고 누구의 아픔을 네가 도우려고 갔다가 그 결과가 오히려 어떤 것이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갔다가 누가 영광 다 받아? 자기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의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꾸 영어 쓰면 안 되는데. Watch out! 이렇게 하는 거예요. Watch out. 단 거 아세요? 단 거? 자꾸 조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단 거 아세요? 단 거?
단 거.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단 거. 캐나다에 가면 스카이 트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큰 벽에다가 DANGER 쓰는데 누가 보더니 단 거? 단 거. 엄청 웃었어요.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주의하기 쉽습니다. 무엇에 비교해서? 의로운 행동에 있어서 주의함보다도 우리가 안 좋은 행실에 있어서는 좀 주의하고 또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의로운 행동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니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걸 하는 거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시든 것이 뭐예요? 어떤 의로운 행동이에요? 기도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드러날 수 있지? 내가 그게 어떻게 기도하는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로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다가 천국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천국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왜 우리의 의로운 행동들을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중요한 그 의로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고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중요한 키죠. 아니 세배를 하면 용돈을 받아야 된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배 그게 뭐라고 왜 내가 돈을 내가 줘야 되지? 이 생각도 했습니다. 상 주시는 이가 상을 베푸시는 그 룰을 정하신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상을 받으려고 하면 상 베푸시는 분이 어떻게 베푸는지 그것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의로운 행동을 해서 상을 주시는 분, 그 의로운 행동을 갚으시는 분이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너희가 보고 그 너희의 그 의로운 행동도 그것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멸망했어요. 우리 다 알죠? 앗수리에게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그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찢으신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를 치시고 흩으신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신 분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아는데 어떻게 하냐? 힘써 알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밀하게 우리를 보시고, 은밀하게 보시되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하는지 그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더 깊이 그 하나님과 조우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히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원문을 보니까 주의하라는요,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에요. 뭘 이야기합니까? 온전하라 라는 말씀과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의하기 위해서 뭔가를 살피고 계획을 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시간을 아끼지 않고 주의하는 거예요. 그게 능동인 거예요. 누가 너 이거 주의해야 돼? 살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홍이가 네가 네 삶 가운데 네가 그러하지 않는지, 네가 네 삶을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너의 노력과 땀을 흘려서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홍이가 네가 의로움을 행할 때조차 네가 네 삶을 살펴야 한다. 너의 그 행동이,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네가 살펴야 한다. 그것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네 시간에. 갑자기 빌립보서 3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저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말씀이 동일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은밀하게 내 삶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삶을 날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내 삶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삶까지도 내가 하나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고백되어졌던 건데, 이 질문이 자꾸 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을 좋아하는가? 아니, 내가 의로움을 행해서 세상이 나에게 보내는 그 상을 나는 더 즐기는가? 그것이 오히려 내 발목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상을 기뻐하십니까? 누가 더 알아주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가 세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으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그 상을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상을 나는 받고 싶어 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갈망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은요, 보이거든요. 보인다니까요. 눈에 보여요. 화려해 보이잖아요. 뭐가 진짜 있어 보인다니까요. 너무너무 그럴듯해 보여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상보다 세상의 상을 더 좋아해요. 저희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상 좋아하세요? 세상의 상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있는 듯 없는 듯해요.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삶 가운데 와 있는 것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눈에 안 띄니까요.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다시 한번 이 질문 드릴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을 더 좋아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제 그래 됐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제 천국의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시작되어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서 살펴보고 그것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상이 아닌 세상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 의로움을 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그 은밀히 보시는 그 은밀하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의로움들이 날마다 그분 앞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